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2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신 모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전도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민종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많이 연로하시고 또 기력을 많이 잃고 계시고 그래서 몸에 또 병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약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수술 받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요양병원에 모시고 원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사시다가 또 주님이 부르시면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광민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천 요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음식도 잘 못 드셔서 영양제 주사만 맞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몸에 병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맞고 계시고 권사님도 우리 가족들도 천국에 갈 날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인데 진도 여기선 침몰 사고 때문에 온 나라가 비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를 벌이기보다는 잠잠하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조용히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시고 또 육신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이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에 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 첫째 증거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세상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님도 무덤이 있고 부처님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맨 처음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예수가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저 무덤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무덤을 지켜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군인들에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덤의 돌문을 굴리는 것입니다. 무덤의 돌문을 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사법은 그렇습니다. 동굴을 파는 것입니다.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커다란 돌문으로 그 동굴을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동굴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이 돌문을 열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 향품을 바르려고 여자들이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돌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군인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보는데 돌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고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돌문을 옮겼다.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예루살렘에 퍼지면 무서운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군인들한테 도움을 주었습니다. 뇌물을 먹이고 거짓말을 해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고 이 부활한 사실을 본 사람이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또 7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형의 판결을 받고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때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맡고 있었던 사람, 증인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이 바울이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하러 가다가 그 체포하러 가는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고 목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체포될 때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 요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다 두려워하고 다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사도 요한만 밤모습에 유배되었다가 죽을 때까지 사시고 순교자적인 삶을 사셨죠. 그렇게 사시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 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이 예수님 믿다가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거짓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역사적으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 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어떤 세계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민족과 잘 사는 역사들이 되었습니다. 저 영국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이킹 해적지라던 저 북쪽의 북유럽의 그 바이킹 해적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저 게르만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200년 전에 100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의 종파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죽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문선명 통일교 교주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신천지 많이도 죽을 것입니다. 또 요즘에 한참 날개를 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주민의 이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마누라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속이면서 얼마 안 있으면 또 죽을 거예요. 요즘에 신천지가 또 난리 피는 게 그 교주 이만희가 죽을 때가 가까워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났습니다. 죽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정말 제일인 예수라면 하나님이라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거짓말하는 이단이니까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내게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무덤에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모든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나도 예수님 보았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송장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이 청산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지옥의 저주와 형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청산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어, 모든 종교에는 다 천국에 가는 길이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부활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이 있냐고. 응? 부활이 있냐고. 당신의 종교 지도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냐고. 그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없는 한 결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당신의 이단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났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여러분 확실한 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죽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승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우리 죄를 용서받죠. 부활의 복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의 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덤비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꽃이 얼마나 만만한지 모릅니다. 벚꽃도, 하얀 벚꽃도 폈다가 지고, 빨간 진달래도 폈다가 지고, 노란 개나리도 폈다가 지고, 또 요즘에는 철쭉들이 얼마나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 요즘에는 꽃 구경 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꽃들이 많이 펴 있는지. 여러분, 무엇입니까? 봄이 올 때 꽃이 처음에 하나 폈습니다. 그 하나 폈을 때, 야, 봄이 왔다, 봄이 왔다, 봄이 왔다. 또 자고 나니까 꽃 두 개가 폈습니다. 야, 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시간 지나가니까 그 첫 꽃이 피던 그때가 지나가고 또 따뜻해지니까 온 만물의 꽃이, 봄꽃이 찬란하게 핀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꽃이 하나 피니까 모든 꽃들이 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부활하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도 그렇습니다. 첫 열매가 맺힐 때, 나무를 심어놓고 첫 열매가 맺힐 때 어떻습니까? 첫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 맺힌 다음에 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 나무들도 한 나무가 열매를 맺히면 모든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우리 육신은요,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화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영혼과 이 부활한 육체가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천사들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에게는요, 영혼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애견들, 개들 키우시죠? 개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이 애견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을 막 이용해가지고 어떤 막 사기꾼들이 그 개들이 영혼이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막 부채를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는 그런 사기꾼들도 있다. 그럼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개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영혼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천사들의 모습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담대히 순교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무덤에 장사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뭡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장례식은 장례식이 아니라 뭡니까? 천국 환송식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사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 장례식은요, 이거 끝이 아니라는 거,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 할 때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이별에 있기 때문에 슬프죠. 그렇습니다. 아프죠. 그러나 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만난다.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만난다. 부활의 때 우리 육신이 다시 만난다. 그리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장례식 보십시오. 완전히 말 그대로 장례식입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영영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이 말 그대로 장례식이고 부르는 노래는 말 그대로 장성곡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야 딸랑딸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기약이 없죠. 영영 이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승리의 사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다? 영원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나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나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나에게 천국 영생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는 변환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은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육신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죽어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 썩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의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날 이 부활의 몸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공중에 올라가게 되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며 우리는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믿고 사는 자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의 산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 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 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최고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조금 병이 들고 조금 시련이 있고 조금 아픔이 있고 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러다 죽으면 내 영혼은 천국 가고 이러다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나는 또 부활하게 되니까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됩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천국이 있고 그 뒤에 부활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떤 눈물도 어떤 고통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복음 부활복음 따라합시다. 천국복음 부활복음 그 복음이 예수복음이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천국의 영생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사들의 모습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